사도행전 9장입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이런 일들이 미션홈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여러분의 문제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응답을 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해답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랬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니까 다 할 수 있죠. 모든 지각에 하나님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응답 중에 제일 좋은 응답은 이제 생각입니다. 여기에다가 옳은 걸 주시죠. 어려움이 왔을 때 요셉은 기도하다가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움 왔을 때 기도하다가 요셉 다윗은 이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면 곤란합니다. 이래 되면은 응답은 간단하지요. 올 필요 없고 문제 아니었구나 깨달으면 응답이지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50% 이상이 40% 50%가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로 생각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교회에서 여러분 사회 갈 때도 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습니다. 다 넓히고 이해하세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또 목사님들도 교회 가시거든 참 일꾼들 골고루 다 이렇게 세우시고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장로에게 질려가지고 장로 안 세운다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많이 세우시고요. 그거는 복음 없을 경우 그렇습니다. 이해해야죠. 신학을 해가지고 장로가 된 것도 아니고 교회 목회 경력이 많아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도 훈련이 된 것도 아니고 다 아무 된 게 없는데 단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경험이 많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세웠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존중하면서 복음으로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목사님 옛날에 율법교회 버릇을 갖고 있는데요. 복음 있는 교회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이 생겨나도 괜찮아요. 근데 아직도 자꾸 그렇게 여러분이 염려하면요. 굉장히 손해입니다.
아무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오히려 좀 많이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안 세우려고 하지. 나는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나는 원래 부산에는 장로 700명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 그래서 700지역을 장악하죠. 서울에는 2000 장로 세우는 게 목표. 2000 수도권에 공격해요. 왜 하필이면 장로냐? 법적으로 하나님이 장로로 세울 때는 장로 안 세우면요. 암만 교회 커도 미저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저 해외에도 제자들이 있나면 그 장로부터 세웁니다. 장로 세워야 조직교회입니다. 장로 없는 교회는 미조직교회라. 쉽게 말하면 아주 악하게 말하면 아직 교회 아니라. 아니 그렇게 장로가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축복이 다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모질해도 세워. 그래서 당회가 안 세워지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당회장 아니에요. 당회가 있어야 당회장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넓혀 막 세워요. 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자꾸 염려하지 말고 조금 모질해도 외국에 장로 세우고요. 목사 세우고 이렇게. 그럼 뭐 겁낼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좀 모자라면 하나님 좀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뭐 누르든지 불러가든지 그거는 뭐 하나님 부르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무 걱정할 거. 성경은 염려해야 될 걸 단 한 개도 다 올리겠습니다. 갈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염려거리가 나오면, 문제가 나오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왜 감사하냐? 이러니까 감사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응답이요. 생각이다, 응답을 다. 우리 생각하고 마음은 같이 있지만은 다르거든요. 우리 생각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지 마음이 안 가면요, 못해요. 여러분 친한 친구라도 생각이 가는 사람이고 마음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마음과 생각이 다 가야 되는데 생각만 가는 사람이고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축복받은 게 다 이래 받았고요. 제일 먼저 온 응답이 여기부터 먼저 왔다. 저는 이 바울이 참 적절한 은혜를 받고 말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도 여러분 괴롭힐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할 때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 사울왕이 얼마나 세다 보면 섬뜩하겠어요. 섬뜩할 정도지. 그런데 바울은 사울왕을 보고 굉장히 불쌍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사울왕 죽었을 때 너무 많이 울었는데 불쌍했어. 늘 귀신 들리가 시달리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불쌍합니다. 그걸 모르고 보면 막 짜증나고 밉단 말이에요. 왜 저런 모질한 짓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불쌍합니다. 그거 다 좋은 노릇 하니까. 그게 딱 죽어보세요. 얼마나 눈물 납니까? 다윗은 뭐 아주 40일 동안 막 슬펐지. 다릅니다. 생각이. 근데 문제도 아닌 거를 자꾸 문제로 바쁘면요. 진짜 이거는 어떤 차이가 나나 하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염려해도 괜찮겠죠. 문제가 아니니까. 단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하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에 답이 있지 틀린 문제는 답이 없어요.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는데 문제 아닌 거를 문제로 봤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암만 고민해도 답이 없어요. 왜냐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지. 지나고 난 얘기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거기 답이요. 이제 별거 아니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거 깨달을 때 그 응답 받으니까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실컷 찌지고 보고 싸우면 나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이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응답 받으려고 그렇게 인생을 투자하고 말이에요. 좀 착각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맞기는 많은데 가만 놔두면 지나가는 거 많아요. 절로. 쉽게 말하면 그거는 뭔가 하니까 당연한 시간표란 말이에요. 당연한 시간표는 가만히 기도도 안 해도 돼요. 이거는 학생이 공부하려니까 좀 히프가 아프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히프 잡고 기도할 겁니까? 잘 겁니까? 여름에 덥다 땀이 난다. 당연한 땀 안 나도록 기도할 겁니까? 그러면 당연한 건데. 뭐 우리 신학생도 공부할 때 개척이 좀 가난하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착각이 대부분이고 가만 놔두면 지나가는 거예요.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또 하나. 착각보다 더 심한 거 이거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이야.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이거 막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 해가지고 좋은 말인데 유비무환은 그런 데서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안 했습니까? 제일로 교인들 일하면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경제가 제일 큰 문제가 많아요. 내가 가만히 이게 만나보면요. 또 이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몸이 많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주로 보면 막 교회 가서 막 갈등. 주로 그거요. 막 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뭐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막. 주로 그거요. 주로 그건데, 조금 지난 주말에 자꾸 얘기를 했죠. 그 얘기, 그거는 염려가 아니고, 그거는 진짜 유비무환에 그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반드시 어렵게 살고 저축을 해야 됩니다. 한 10%서 이렇게 주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가난할수록. 그러면 쓸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가난하면 돼요. 그 진짜 고래 가난한 거는 가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란 거는요. 8만 원 쓰던 시대하고 10만 원 쓰던 시대하고 100만 원 쓰던 시대하고 500만 원 쓰던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반드시 모으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있는 대로 다 닦아서는 치밀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고생이 어렵죠. 반드시 딱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제일 먼저. 꼭 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저축. 나머지 자 그거 가서 없으면 그냥 죽 먹든지 뭐 굶든지 2끼로 줄이든지 1끼로 줄이든지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직장에 다니다 보면 그 다음에 월급이 올라가죠. 올라간 거는 안 올라갔다 생각하고 절반쯤은 무조건 특별저축. 그러다가 뭔 일 생기면요. 좋은 일도 생기면 특별 돈 생기죠. 이런 거는 특별하게 탁 저축. 그거 좀 생겼다고 다 쓸 때까지 돌아다니면 배 볼러가 다니지 말고 다 저거하게. 그래 해야 돼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혹시 누가 이게 뭐 국내에서나 외국에서나 이렇게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뭐 이렇게 나 그런 반드시 성교비라 그러놨다 보면 딱 기존은 중요한 일이 나와요. 딱. 어떨 때는 거의 그냥만 내가 안 가지고 어떨 때는 우리 비서들 보면 몇 개나 따로 저축해놔라 해놓으면 그건 뭔 일도 안 생겼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생긴 대로만 다 이러면요. 아무리 버려도 어렵습니다. 그게 경제 문제가 돼요. 뭔 일 생긴다고 빌리러 가야 돼. 빌리다는 게 창피합니다. 저다 일생에 한 번이지. 그러고 있으면요. 여기 자고 생겨나지. 그리고 교회에다 내가 믿음으로 헌금하고 싶지만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이렇게 되진단 말이에요. 교회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못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병수 때문에 다 먹었으니까 뭐. 그러니까 뭐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런 같이 보셨죠? KBS2에서 난 방송 들어보셨죠? 몸에 비타민C가 좋다 이래가지고요. 막 계속 묻는 그 운전수.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 그대로 데려가서 몸에 검사했는데 병투성이라. 그렇죠? 방송.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비타민 끊고 지금부터 무조건 매일 하루에 1시간 운동 땀 내는 거. 1시간 하루도 빠지지 말고 1시간. 한 달 딱 했는데 병원 데리고 갔죠? 거의 병이 없어. 그 증명으로 딱 갖다 보죠.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 직접 그 운전 이동기 신가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도 규율 있게 좀 이렇게 질서 있게 살면 많이 옵니다. 금방 회복 안 돼도 쭉 이렇게 세계복음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로 자꾸 우리 문제 당하죠, 다. 그리고 막 인간관계 같은 거 보면 막 문제, 그래 됩니다. 여러분이 좀 갖추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움 당하거나 또 막 여러분이 밀리거나 무시당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너무 여러분이 잘 돼서 다른 사람이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문제 될 게 없고요. 거의
우리는 문제될 거 사실 없잖아요. 미리 뭐 꺼져버리니까. 그럴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일어난 걸 예상해가지고요. 매일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요. 너무 미리 생각하면 이게 또 응답 와요. 이거는. 그건 이상한 응답. 그건 미리 염려하는 응답. 그거는 사단이 주는 응답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답니다. 생각이 의식으로, 의식이 아까 말 잠재의식으로, 잠재의식이 무의식으로, 그게 영혼으로 다. 이래 된다니까요. 자, 미션 홈과 우리 개인 방향입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중심을 얘기했습니다. 중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심으로 잘 언약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100년 축복을 주시는 가운데 5기초. 이거는 뭡니까? 중심으로 해야 될 부분이 5기초는 치유입니다. 내 개인이 치유받고 은혜 받는 게 다락방이요. 만남에 축복받는 게 팀사역이요. 내 가정에 제대로 치유받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미션홈이요. 내 직업, 학업, 내 업에 축복받는 것이 전문사역이요. 내 지역에 응답 누리는 것이 지교회라. 이 5 훈련은 뭘 말합니까? 5 훈련은 크게 2가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나중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절대로 안 망하고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려보는. 이거 안 하면 확인해 보라니까요. 숨겨서 그렇지 100% 다 무너집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고 실컷 신앙생활하고 100% 나중에 다 무너진다. 그러면 됩니까? 이거보다 억울한 거 없어요. 이거보다 신경질하는 일이 없다니까요. 교회 가서 헌금하고 다 하고 헌신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표시 없이 무너져버린다. 이러면 됩니까?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이유 복음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마다 여러분은 굉장한 인생에요 전환점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게 제대로 훈련 받은 겁니다. 합숙 받으러 왔을 때는 이런 전환점입니다. 팀 합숙 이렇게 합숙 받으면서 인생 전환점들이 착착 나오죠. 신학원이다. 우리는 지금 자세히 보세요. 핵심이다. 렘넌트 핵심이다. 선교사 훈련원이다. 뭐 전문사회 쫙 만들고 이게 뭔지 압니까?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막 억지로 막 이상하게 그런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을 딱 만듭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핵심이 저 중심이 뭡니까? 2가지입니다. 정말로 복음 지속해야죠. 맞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전도만 성공합니까? 세상에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스템. 렘넌트 성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시스템. 전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스템. 본인들에게 뭐 이야기하고 싶기도 합니다만은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옛날에는 보니까 전도하거나 전도에 관심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너무 전도에 관심 많아 진도만 나오더나 전도 이래 보이 전도께 이래 보였다고 내가 이 정도 내가 막 예민했는데 전도에 대해서 딱 보니까 이제 뭐 이슬비 전도를 하더라. 그래서 나 보니까 괜찮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뭐 편지 쓰고 뭐 이렇게 괜찮은 거다. 그런데 뭐 이슬비 성경에도 뭐 비 이야기 있으니까 또 한때 또 보니까 뭐 라이터 전도가 있어. 라이터 전도는 또 뭐가 있지 뭐 라이터 가지고 다니다 사람 손가락 확 찢어가지고요. 뜨거워서 막 놀래면 봐라. 지옥 가면 이거보다 더 뜨겁다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과연 그래 전도 될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잘하면 잘못하면 또 얻어맞을 수도 있겠고 뭐. 맞는 건 핍박이니까 그건 괜찮고. 또 신문에 보니까 그래서 그러다 다 몇 년만 다 없어져 있을 수가 없지. 그다음 나 보니까 또 고구마 전도 또 있다. 그거 좀 일리 있다. 고구마 그거 먹어가는 길에 푹 찔러보고 일단
왜 고구마 옛날에 삶으면 찔러보고 쑥 들어가면 익은 거고 안 들어가면 좀 이따 뭐 또 하고. 약간 성경적인 것 같아. 근데 명칭이 너무 그 좋은 정도로 고구마 이래 좀 그렇다 말이지. 참 많이 나오더라고. 요즘도 신문 보니까 뭐 진돗개 정도 또 나오더라고. 진돗개 정도는 뭐 그 난 내용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뭐 내 눈치인데 뭐 물고 놓지 마라 이 말이 뭐인데.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기가 찹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깔아서 시스템 만들었어. 흑암을 바꾸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 지금 쭉 암만 반대 방해해도 안 되게 되겠습니다. 제자들을 쫙 아무리 핍박해도 못 이기게 돼서 왜냐 제자들을 쫙 공동체 왜 하느냐? 미래 5가지. 오늘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사업이 잘 되는 분들은 30%는 미래에 투자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여러분 일 잘 되는 사람은 벌써 미래를 놓고 준비해야 돼요. 그건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리 걱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를 딱 하는 계획을 보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이 공동체 곳곳에 왜 만들었냐? 지금 보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동체 곳곳에 왜 자꾸 유 목사님 만들었냐? 이유가 있어요. 10년 후, 20년 후를 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 1천만 자 이렇게 세우고 우리 일어나는 지금 좋은 학생들 어디로 보낼 겁니까? 제자들 파송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중에 그 앞에 그 현장에서 합숙 훈련 이거 다 일어나야 돼요. 쉽게 말하면 20가지를 현장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미션홈에서 뭐 해야 될 거냐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참고해야 될 것은 미션홈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개인에 대한 겁니다. 교회는 여러 명 모여서 예배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미션홈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개인에게는 숨은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미션홈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특히 새 가족들. 여러분 렘넌트들 다 성도님들이 다 개인이요. 거의 다가 뭐 있냐? 갈등이 있습니다. 거의 다가 삼중생활이에요. 이중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삼중생활이에요. 삼중생활은 뭐냐? 교회 가서 하는 거 다르고 집에 와서 하는 거 다르고 사회가 하나 달라요.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도와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힘들지요? 다 다르니까. 교회 생활 다르고 가정생활 다르고 사회생활 달라요. 학생들은 교회 생활 다르고 가정생활 다르고 학교생활 달라요. 이러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 세 개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오히려 맞아요. 불신자들은 뭐 집에서 뭐 먹고 노는 거나 뭐 사회가 노는 거나 뭐 똑같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삼중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개인이요. 굉장히 갈등 많아요. 자, 이 갈등이 한 번, 두 번 있으면 그게 성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답이 안 나오면은 결국은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많은 메시지를 받아놓고 현장에 탁 있을 때는 본인은 엄마가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딱 힘 빠집니다. 뭣도 모르고 우리는 막 그 교회 부흥식이고 뭐 다 하지만은 교회는 욱적거리지만은 개인은요 기도도 안 된다. 이래 되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에 답을 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 하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도록 해버리면 성공해요. 여기에 대해서 간증도 해주고 메시지도 주고요. 어느 날 교회에서 말씀 받은 거하고 집에 가서 은혜 받는 거하고 직장에서만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요때까지 도와주라.
요게 이제 성공입니다. 요거 하는 게 미션홈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란 말이죠. 이렇게 딱 되죠. 이 갈등이 알고 봤더니 큰 갱신이 되고 기도 제목이 딱 되지죠.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갈등은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아주 내가 갱신하는, 갈등이라고 저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갱신하면 돼요. 이런 기회를 딱. 여러분 남편이 자꾸 이상하거든. 남편 고치려 하지만 내가 갱신해버리면 더 빠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직장 가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하면 다른 사람하고 자꾸 일을 하려 하지 말고 그럼 갈등이 돼요. 나를 갱신시키면 훨씬 빠르다니까. 그래야 되지. 그럼 남 말라고 다 바꿉니까? 이렇게 되지면 뭐가 오느냐? 내가 방황하는 줄 알았더니 그 현장에 탁탁 보이는 게 뭐요? 응답이 보입니다. 다 응답 와 있습니다. 여기에 딱 보이죠.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도 방황하지만요. 이걸 일단은 개인적으로 방황하는 거죠. 그러나 현장에서 굉장히 방황합니다. 상상외로 많습니다. 이걸 도와줘야 돼요. 현장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다는 아니겠지만 많습니다.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요 정신없잖아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잊어먹어버리잖아요. 주로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에다가 약간만 메시지 적용시키도록 가르치면 됩니다. 다 잊어먹거든. 현장에 나가면 잊어먹으면 막 죽도록 뛰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회사 가서. 그럼 그 잊어먹으면 메시지 적용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죠? 군대 간다, 어디 간다, 학교 간다, 메시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약간만 누군가가 적용하도록 도와주면 역살이 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제 주일날 설교하면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남학생이 옛날에 학교 내가 늘 찾아 전도해보면요. 이 남학생들 노는 거 가만 보면 진짜 이 애들 어렵게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남학생들이 말 이렇게 한마디 하고 욕하고 한마디 욕하고 한마디 이렇게 딱 엮어져 갖고 있다가요. 마치 또 옷 무늬 짜듯이요. 이렇게. 그래 얘들이 욕을 싹 갑자기 빼부으면 말이 잘 안 돼요. 그 우리가 불러가 뭐 물어보면 또듬또듬 한다니까. 욕을 빼부으면 말을 하려니까. 그리고 얘들 학교에서나 이게 집에서나 말 잘 못합니다 해보면 너무 욕을 많이 해가지고 욕 빼고 나면 말이 안 돼. 그래 이런 현장입니다. 그거. 약간만 메시지 적용시키 줘버리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미션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세상이 크잖아요. 나가보면. 그러다가 말이요. 이제 헷갈립니다. 이게. 세상이 작습니까? 큰데. 회사나 학교 가면 분위기가 또 있어요. 이 분위기가 또 무시무합니다. 이렇게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게 말이요. 놓쳐보는 거예요. 나를 놓치든지 안 그러면 막 혼자서 아집을 부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게 이제 문제 오는 겁니다. 조용히 메시지 적용시키 주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용히 300% 전문성을 띠라. 조용히. 그럼 이깁니다. 세상 분위기에 휘말리지 말고 조용히 누룩작전을 써라. 성경이 그렇게 돼서 이런 걸 조금씩 하나씩 가르쳐주면 금방 역사가 납니다.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저절로 우리 렘넌트를 쳐다보고 여러분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축복을. 정인.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참 멋있다. 축복을 받으니, 하나님 축복 받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나가보면, 아, 그래.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맛을 알게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은 다 알게 되시죠. 꼭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괜찮은 보니까 막, 별로 막, 나는 좀, 멋있는 사람이 되겠다. 복음을. 그러면요, 문 막 열립니다. 답을 다 갑니다. 여러분 쳐다볼 때, 멋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난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회사가 너무 상황이 어려운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 왔단 말이야. 자기들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교인이라. 처음 나 교회 실례했는데 말이야. 이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를 격려해주고 말이야. 멋있단 말이에요. 이 기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인기 올라가더니 만데 할지. 교인들이 직장 가면 너무 안 맞단 말이에요. 그거다 막 주의가 해사치 뭐 이상한 거야 이거. 그러면 이게 벌써 이게 맛이 영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뭣도 없고 막 이상한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말이죠. 저 교회 가고 싶다 이래야지. 막 교회 가면 시험 된다면 그건 절대 부흥 안 돼요. 주님이 직접 와서 제일 목회해서도 그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멋있다, 보고 싶다 이래야지. 이상한 목사님 보면 힘 빠진다. 그러면 어디 그걸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목사님 보니까 사람이 진짜 중심은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내기 이렇게 되어야 되지. 막 답답하고 말. 보면 볼수록 징그럽고 말. 이러면 절대 부흥 안 돼요. 아이들도요.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고 학교 가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상하게 집에 가고 싶다. 그거 진짜 곤란합니다. 불신자 남편이요. 집에 가고 싶다 이래야 돼요. 그래, 여러분 마누라 보고 싶 이래야지. 마누라 안 보는 게 편하다. 이러면요. 천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 여러분이 안 했는데. 그리고 마누라 막 싫다. 이래 되면요. 진짜 곤란해요. 그러면 아무리 안 싫은 척 하지. 믿음도 없는 남편이 안 싫은 척 해도 싫은데 뭐. 그래도 뭐, 그 정도까지는 또 뭐 싫지만 또 참고 삽니다. 이렇게. 그 불신자 절대 남편 교회 안 오지 아마. 왜냐, 여러분이 있다. 마누라가 싫은데 뭐 교회는 무슨 교회 말이야. 그러다가 남편 생각에, 진짜 우리 마누라는 보면 볼수록 징그럽다. 이래 되지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되면, 나 사실 교회는 안 가지만 멋있다. 뭐 교회는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동네 옛날에 이 여자 한 분이요. 이 예수 믿는데 남편이 그랬대요. 교회 뭐 있구나. 남편이 근데 고백했어요. 교회 뭐 있구나. 왜냐니까 우리 마누라 보고 자기는 교회 뭐 있다. 왜 이랬더니 절대 변할 수 없는 여자인데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교회 뭐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이제 마음을 열게 된 거죠. 그래 가족이 싹 다 구원받게 되죠. 물론 그것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거의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마시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거의 전공을 직업을 선택을 잘못해버려요. 선택할 때 잘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선택을 잘못해놓고는 또 문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또 뭐 사람들이 이게 나야 되는데 안 나거든. 효과가 안 나고 말이야. 이러면 이제 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자도 이거 되는 사람들 선택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효과 안 하고 괜찮은데 이 많은 개인들 학생들 성도들 가운데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 지금부터 다 선택을 할 때 정말로 사실적으로 잘 보고 또 연구하고 특히 여자분들 그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빚보증서가 망한 사람은 어떤 집안은 5 형제가 다 빚보증서가 망한 사람도 있어요. 잘 보고요. 보증도 쓰는 게 좋은 겁니다. 잘 쓰면. 이게 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전문성을 먼저 갖춥니다. 내에 대해서. 얘기 안 했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영적인 전문성을 다 갖추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기능의 전문성을 다 갖추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약간의 삶의 전문성만 다 갖추면 역사는 납니다. 이러면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전문성이 전문화가 되지고, 전문화가 되지면 세계화가 되지고, 세계화 되지면 복음화 되지는 겁니다. 이렇게 딱 설명해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특히 학생들. 우연히 뭘 하게 됐는데 망해버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말 많이 해요. 우연히 뭘 하게 됐는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연히 말이죠. 어떻게 내가 축복을 받았다. 우연히.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필연으로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연히 만났고요. 우연해서 우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필연적인 것임을 알 때 지속도 되고 시작도 되고 역사. 이게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필연적입니다. 택한 증인으로 모든 이방인과 말하겠어요. 아나니아의 미션은 필연적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나는 꼭 이 미션홈이 필요하다라는 이유가 발견되어야 돼요.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이때부터 역사들은 막 시작됩니다. 기도 응답은 실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다 붙잡는 것입니다. 필연적이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좋은 집을 만들어 놓고 어떤 장소에서 혹은 교회 미션홈에서 혹은 단체 미션홈에서 개인 한 명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주고 현장 가서는 또 방황하고 도와주고 미래를 놓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과 말씀을 바로 주면 필연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필연적인 걸 깨달았을 때 오는 응답이 그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응답, 그때부터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응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5 응답이죠.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이 현장이 여러분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필연적인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의 큰 지구상에서 지금 미션홈 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현장에 여러분들 지금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모여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는 데 가고 이런 실수 많이 하죠. 필연적인 거죠. 미션홈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 살리는 강단에서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걸 도와주는 이런 응답의 현장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허가자들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